우리 시간 될 때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쭉 저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각 장애를 안고 태어난 맹인이 이제 고침받는 장면. 어떻게 보면 맹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 절정이죠. 클라이맥스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친분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성경 우리 내용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7절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서 친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눈에다가 흙 발라놓고 가서 연못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이제 7절 하반절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눈에 흙 바른 거 연못에 가서 씻고 왔다. 순종했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전혀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된 것이죠. 눈에 시신경이 살아난 거예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맹인이 행한 것이죠. 맹인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축복,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또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맹인에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에 순종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이제 순종의 기적인데요. 우리가 이 순종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순종해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을 순종할까 해서 그 무엇입니다. 이 무엇은 내가 이해가 가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납득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되는 그런 과업만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별 의심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내용들 전체가 다 순종하기에는 그렇게 썩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한두 마디 더 해주시면 좀 할만하겠어요. 너 가서 씻어라. 씻으면 나을 거야. 근데 우리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그냥 씻으라는 말씀만 하셨지, 눈 시력을 회복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좀 눈이 더 조금 지금보다 좀 괜찮아질 거야 라든지 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가서 씻어라 하는 거죠. 그런 직접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이걸 갑자기 내 눈에다가 흙을 발라놓고 아무리 안 보이는 눈이라 하더라도 참 이게 상식이 없는 일이지,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가서 물에 가서 또 씻으라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참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는가. 충분히 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화가 날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맹인이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흙을 바르는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건조하죠.
그러니까 그 흙을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사람 몸에 이제 붙게 하려면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분을 무엇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침으로 한단 말이에요. 침을 뱉어서 흙을 만들어요. 성경에 침 뱉는 이야기가 욥기와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침 뱉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격렬하고 조롱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로마 군인들이 침 뱉었어요. 조롱할 때, 격렬하면서.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맹인으로서는 그게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침 뱉어서 한 것이 잘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말 이거 좀 더럽잖아요. 이제 세상 말로 이걸 해서 눈에다 붙인다. 순종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성경은 그냥 7절 한 절에 연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한 구절에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순종의 요구 명령 앞에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순종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뭔가 좀 수지타산이 좀 정답이 어느 정도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이유 달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이 왜 갑자기 내 눈에 흙을 묻혀놓고 나보고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왜 갑자기 내 눈에 흙을 묻혀놓고 또 그걸 가서 씻으라 하는가? 이 맹인, 그런 불평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앞을 못 보잖아요. 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지고 또 그 먼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합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그 언덕길을 내려가야 하고 또 올라와야 하는 그 거리를, 그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그걸 어떻게 또 갔다 옵니까? 근데 저는 보지도 못하는데 이 불편한 일을 왜 저에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볼 때 여러 사람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젊은 사람한테 가서 좀 물 좀 떠오라고 시켜주시죠. 나 잘 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물 떠오면 내가 그 씻겠습니다. 물을 떠오라고 심부름 좀 시켜서 그 사람이 물 가져오면 제가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건적 순종이죠. 부분적 순종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눈에 흙 묻혀놓고 가서 물에 가 씻으라고 할 때 좀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따지고 불평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한 장애인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은 소망이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앞을 못 보니 지금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동량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장애를 입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까지 더 씌워져요.
장애인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은 그 얼마나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존재죠. 상처가 많고 영적으로도 답답한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더군다나 그 하기도 어려운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순종하는 일 고분고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묵묵히 주님 말씀에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는 중이에요. 이 맹인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과정이 무엇을 지금 이 맹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가 드러낼 때 그에게 가져온 축복, 그에게 가져온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다른 군더더기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기엔 묵묵히 준행하는 것, 이 맹인과 같이 그렇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묵묵히 준행하는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다 그래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 이 맹인은 지금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항목수가 1000가지가 있다. 그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라 말씀하신 대로. 근데 내가 순종하는데 999가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순종일까요?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제가 1000단위로 제가 표현했어요. 999가지를 순종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순종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2가지 측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들은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운동장 가서 5바퀴 돌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제가 1000가지 이야기했잖아요. 1000가지 중에 999가지 순종하고 한 가지 불순종하는데 대개 딱 한 가지에 걸려요. 제 신앙 경험 또 목회 경험으로 보면 다 잘 순종 잘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에 걸려서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 삶에 순종의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에게 부여한 시간의 일부를 달라 하면 여러분 순종합니다. 기꺼이. 시간 내 거 아니거든요. 주님 오라 하면 지금도 다 놓고 가야 해요. 시간이 내 겁니까? 주님 달라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능, 내가 노래를 잘한다, 내가 악기를 다룰 줄 안다, 내가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님 주신 달란트, 재능이에요. 주님 달라 하면 예 하지요. 여러분 가진 재물,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 건강, 여러분 건강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건강 쓰신다고 하면 예, 주님 쓰십시오. 마음껏 쓰세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있잖아요. 직업, 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야, 너 쓰고 싶다. 예, 쓰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길 원하시면 아이고 그럼요, 제가 드릴게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 저의 이 결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비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순종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려서 언제나 순종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 하는데 딱 하나에 걸려서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아이고 주님 요것만 도와주세요. 999가지 예 하나 아이고 이것만 주님 눈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순종의 영역 가운데 하나 걸려 있어요. 하나. 그게 뭘까요? 그거 찾아서 그거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 기적이 와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 이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주시고자 하는 영역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 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온전한 순종은 한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드린 그것은 아직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알아요. 한 가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아이고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일 수 있어요. 찾아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과업을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제식의 표현입니다. 과정 명령이에요. 과정. 프로세싱 커맨드. 과정 명령. 바꿔 말하면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 명령은 과정, 현재 명령이지 최종 명령 또는 결과 명령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은 내가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것. 내년에 할 거 아니고 5년 후에 할 게 아니고 시집장가 간 다음에 할 게 아니고 내 집 장만하는 데에 할 게 아니고 지금 할 것. 지금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행했을 때, 그것을 완수했을 때 주님께서는 또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십니다. 다음 명령을 하셔요.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할 거리를 주님이 나에게 제공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현재 명령 내렸어요. 이게 과정 명령이에요. 진흙 발라놓고 이 순종할 순종의 명령을 지금 이 맹인이 해야 할 것만 명령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지금 눈에 묻은 흙을 씻어내라 하는 것이죠. 그럼 씻으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이 밝아진다고 하면 아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가서 씻을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진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면 너 씻으면 잘못 씻으면 눈에 다락기가 날 거야. 아니면 눈이 더 나빠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가서 조심스럽게 씻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씻으면 눈이 1.5 시력이 아주 정상으로 나올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씻어라. 씻어라. 지금 내 눈에 지금 흙 묻었으니까 가서 씻어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해야 할 명령,
이게 주님의 순종 명령입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해요. 순종은 그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갔습니다. 씻어야 합니다. 씻고 나야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순종해야 다음 순종 명령 또는 결과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도로 교통 표지판처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이 돼 있고 뭐 다 돼 있지만, 우리가 초행길을 간다고 할 때, 그런 거 없이 간다고 할 때 우리는 표지판을 의지해서 갈 거예요. 차량을 운행해서.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거리가 나왔어요. 사거리가 나오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직진을 해야 하는지, 유턴을 해야 하는지,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그 표지판까지 가야만 알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순종 명령도 동일해요. 내가 이 주님이 주신 현재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고, 다음에 그 순종한 명령에 대한 결과를 그때 가서야 내가 받아듣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순종한 이것이 최종의 어떤 결론을 나에게 갖다 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때 그 감당한 이후에 주님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의 그 샘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경우에서도,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현재 명령, 과정 명령을 준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가 눈이 밝아진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하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는 우리가 알아요. 성경의 많은 샘플들이 우리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네. 이 사람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네. 이 사람 순종했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이 과정 명령에, 현재 내가 해야 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기적을, 내가 지금까지 예상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중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장애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이미 출생 이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순종했더니 밝은 눈을 갖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기적은 불가능한 영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적의 영역은 불가능한 영역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출생 전에 가졌던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나에게 생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현재 안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한 영역이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이 여기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그의 인생, 캄캄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제 대명천지 환한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고 소망 없는 삶에서 환하고 밝고 미래가 촉망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요. 조건 달지 말고 다른 말씀 하지 말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시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에도 재현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미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3절 말미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맹인에게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목적이거든요.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온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맹인을 보고 헷갈려 합니다. 헷갈리는 반응이에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헷갈리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헷갈려요. 영어로 sudden change.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때 그 사람 맞나? 우리말로 이 말을 바꾸면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이 맹인이 돌변한 거예요. 돌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돌변이든 부정적 의미에서의 돌변이든 돌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주변 사람들이 헷갈려한 적이 있나? 아니면 지금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헷갈려하지 않나? 아이고,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전혀 딴판이네. 자네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는가? 내가 엊그저께 우리 후배 그 아버님이 소천 받으셔갖고 강북 삼성병원 갔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퀴즈를 내면 맞힐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살쪘어요. 왜 이렇게 살쪘어요? 왜 이렇게 살쪘어요? 했더니 헷갈리더라고요. 아유, 너 예수님 경험하고 기적 체험하더니 너 몰라보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예전에 네가 쓰던 말 아니지 않는가? 예전에 너 욕 빼면 말도 안 되던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내 말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기름져졌는가? 너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비판만 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너 말이 이렇게 고와졌느냐? 딴 사람으로 바뀌어. 헷갈려. 주님 만나고 기적 체험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 첫 번째는 헷갈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 헷갈리게 해본 적이 계신가요? 아직 없으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온전한 순종하면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그라. 이 맹인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헷갈리지 마라.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이런 사람 된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님 만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나는 내가 잘나서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 못 견디는 거죠. 너 옛날에 맹인이었잖아. 앞을 못 보고 우리 앞에서 한 푼만 달라고 그 처량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 궁금해 죽겠는 거죠. 궁금해요. 당신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는가? 근데 지금 보니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고 지금 어떻게 그러냐? 궁금해요.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어떻게? 너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주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못 견뎌요. 궁금해요. 여러분 기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만 그 잔잔한 작은 것으로 그냥 큰 파동 없이 그냥 밋밋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사람들이 헷갈릴 만큼 궁금해할 만큼 주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의 기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했을 뿐이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난 순종했을 뿐이야. 그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보게 됐어.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더니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한 것이야. 내가 지금 건강해진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더니 내가 지금 건강해진 거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지금 내가 행복해진 것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이 열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야.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다음에 축복이 순종 끝난 후에 오게 돼 있어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내게 현실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나 폼 잡고 나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폼 잡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에 참여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이제 2016년 이제 하반기 6개월 남았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반기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기에 다 다른 거 거추장스럽고 주님 순종 못하게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기적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올 하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